소반 상속자 fellow heirs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인가?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연히 책을 뒤적거리다가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20대 후반인 경우에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가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남편이 30대 후반일 때에는 아내가 집 평수가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남편이 40대 후반일 때에는 아내가 뱀탕을 끓여줄 때라고 합니다. 남편이 50대 후반일 때는 아내가 당신 살 빼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건강을 걱정해 줄 때라고 합니다. 남편이 60대 후반일 때는 아내가 당신이 젊었을 때 그래도 멋져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서 윙크할 때라고 합니다. 남편이 70대 후반일 때는 아내가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라고 말하면서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힐 때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늙어서도 아내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 남편은 아내를 가장 예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는 20분 만에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년 한 남자를 길러놓은 여자가 누구이며 또 20분 만에 망가뜨릴 수 있는 한 여자가 또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나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면 남편은 힘이 쭉 빠지고 살아갈 의욕마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지식에 따라서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지식이란 무슨 지식인가요? 이것은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내의 생각, 아내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지식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는 집중하면서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남성 호르몬을 안드로겐이라고 하고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할 때 감정을 나누면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운동을 하고 각종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관계 유지에 관심을 쓰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동네를 운전해 갈 때 대부분 여성들은 길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몇 바퀴씩을 돌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질문하는 것을 개인 생활에 대한 침해나 간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질문하는 것이 친밀감이나 돌봄의 표현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거의 이제 4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난 때부터 계산하면
40년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제 아내의 감정의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마음에 좀 저를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친교를 나눴던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목회도 하셨고 침례 교단 기관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결혼 50년을 같이 살아가시면서 결혼 50주년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내의 생각을 짐작은 하겠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은 아직도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 배워가고 있는 중,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 남편들이나 미국 남편들이나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성인 남편들은 여성인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하는 일에 서투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찬 남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크리스찬 남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사할 때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취침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남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이 행한 실수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아내에 대한 지식에 따라 동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숙해가는 남편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 그 불륜이에요.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동거함으로 책임 있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분들은 나는 책임 있게 가정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부부 생활에서도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남편들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반자로서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크리스찬 남편들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반자로서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7절도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외치고 강조하고 있지만 물론 성경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과 가치로 인해서 대단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속적 페미니즘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성주의를 외치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아내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안정감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들은 자녀 양육에서 기쁨과 보람도 느끼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직장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양육하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의 힘든 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많은 아내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절에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을 손에서 놓쳤을 때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들립니까?
민감한 정서를 가진 아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잘못하면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퇴근하며 집에 들어와서 탁자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아우 나 배고파 밥 줘요 라고 말하면 아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남자가 나를 이 집 식모로 고용했나? 내가 밥순이냐?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에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보상을 함께 나눌 사람이기에 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인격과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여인이, 내 곁에 있는 그 남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나눌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삶을 나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 것인가요? 남편들이요,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현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메시지예요. 크리스찬 레디오를 듣는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한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자동차, 세탁기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회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향하여 성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이웃 간의 의리와 사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너희는 복수입니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공적인 예배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남편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기도하며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편이 그런데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부인과 함께 가정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하여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 세대가 아무리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불안과 고난의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가정을 위하여 남편 되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혼동되는 사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남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아내들이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